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만큼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에 꽤 익숙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은 과연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왜 그토록 복음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먼저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 아니야? 뭐하러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종종 성경을 너무 1년 1독을 채우기 위한 본문으로 여기거나 혹은 너무 교리로만 여기거나 그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 보낸 절박한 편지라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원래 제목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라고 하는 식으로 네이밍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붙인 별명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서신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용하던 공식적인 제목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편지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렇게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나 메시지나 저희 핸드폰 같은 그런 연락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편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데, 편지는 그렇게 유일한 원거리 소통 수단이자 가장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편지에는 바울의 간절함과 또한 당황스러움과 분노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절박한 그런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교리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영적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저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분들께서 정말 아끼시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같이 복음을 나누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상에게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쓸 것인가요? 아마 그런 도입에 해당하는 잘 지내고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를 다 생략하고 바로 무슨 일인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는지부터 바로 물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보통 서신서에서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저희가 편지를 쓰듯이 일반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대신 충격과 책망으로 바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조금 긴가민가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경악했다,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된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편지 맨 처음부터 지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1장 4절에서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편집 첫 머리에서부터 나는 사람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누군가 바울의 그런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저희 역시도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이 아닌 메시지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와 같은 말은 겉으로 그럴듯하고 꽤 매혹적이지만 죄와 구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은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첫 장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시대에 저희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투하여서 바울의 복음을 흔드는 외부 세력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칭 사도일 뿐이고 예루살렘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항해 바울은 서신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복음은, 그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붙들었던 그 복음은, 정말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는 이렇게 복음의 중심 진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진 구속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길, 어떤 한 사람의 사상 그리고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희를 선택하신 그런 최고의 사랑의 결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희생에 기초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한 구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출 행위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 헬라어로 보거나 영어로 본다면 여기 이 악한 세대 앞에 지금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이고, 또한 복음의 내면의 위로가 아니라 죄와 세상과 죽음과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구원의 주체는 바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경대로라고 말하였는데,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적힌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했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특별히 세 가지, 죽음, 장사,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똑같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목적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라고 갈라디아서가 말했다면,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고린도전서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한 직후에 곧바로 아까 보았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고, 이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복음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다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복음은 오직 하나이고 그 본질은 조금이라도 변형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며, 그것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고 하는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까 보았듯이 단순히 놀라는 정도, 긴가민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완전한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속히 떠난 사례가 과연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동안 그렇게 백성들은 속히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왜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모세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면 모세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한 그 광야 세대와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결국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율법과 인간적인 조건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과연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저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스스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과연 그것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보다도 신앙의 성과나 상태가 중심이 되고, 은혜의 복음은 점점 조건의 복음으로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이해, 다른 해석이 아니라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엄청나게 심각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너희를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영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한 복음의 중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러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복음에 성공주의를 곁들여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인생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혹은 복음에 도덕주의를 곁들여서 예수님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도덕적 우월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사함과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에 대한 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구들에게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 복음에 자기 개발을 곁들여서 복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기부여나 자존감 향상 도구로만 소비하면서 회개와 구속의 필요는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곁들여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복음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9절까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그리고 누구나 신성시 여기는 천사까지 포함시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자신과 천사를 이제 넘어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고,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전하여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방법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읽는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하여 단지 이단을 조심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고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모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바꾸는 순간 구원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저희 안에 주어진 은혜를 그 은혜 안에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저희 각자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 그 책임감으로, 그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안에 복음을 심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저희는 낙심할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며,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혹은 내 성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결심보다도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제가 CEC 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독일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정말 다양했는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지역 교회에서 잘 정착시킨 것이 혼자 보내서는 할 수 없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지역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한 명씩 데리고 1대1로 매칭하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헌신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았고 정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아침에 그렇게 교회에 가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어도 공허하기도 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CEC 전임 간사하기 이전에, 그렇게 사역자를 하기 이전에 오히려 청년부에서 활동할 때의 그 모습 같지 않다고 여겨졌고, 결국 그 모습은 성도로도 사역자로도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덜 기뻐하시고 덜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고,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게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라고 여긴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르면 그 순간 저희는 오히려 그 모습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상황입니다. 복음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하면, 너가 사역자로도 잘하고 너가 성도로도 교회에 충성하면, 너가 성경 일독 충실히 하고 너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저희를 너무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희 안에서 그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너희 기분이나 성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나 성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그때 저희는 다시 성령님 안에서 복음의 확신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떠나는 일이 생각보다 더 흔할 수 있고 더 은밀하게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바꾸면 구원이 흔들리고 교회도 함께 흔들립니다. 바로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의 평가에, 또한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고 신앙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 눈치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실망시키면 안 되니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에 눌려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압박보다도 은혜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성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저희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어떠한 그러한 미묘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죄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없는데 성령님, 저를 하나님의 기쁜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복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삶으로 누리며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은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깃대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일도 앞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좀 구원할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선택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고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신앙생활 좀 잘했으니까, 기도 좀 했으니까, 말씀 좀 알았으니까, 그 깊은 뜻 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만하지 라는 이상한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부활로 결국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